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오직 그에게 있고 또한 그에게서 나오며 그는 진리를 아는 자를 진리를 아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도 진리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라고 아는 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에 같이 나가선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는 자기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자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자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기필코 쟁취하는 것이고 또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뭐였었죠?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예, 생명. 생명이말로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고 나면 그 공백이 얼마나 큰지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명. 그런데 오늘은 그와 못지않게 똑같이 잃어버리면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었다. 너무나 그렇게 자유가 중요한지 몰랐다 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실상 누리고 있어도 몰라요. 그러나 뺏기고 나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뺏겼어요. 결사의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뺏겼어요. 막상 뺏기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다시 쟁취할 것이고 얻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를 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뺏겼던 그 알므로 인해서 뺏겼던 것이 얼마나 큰가 그 가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 자유를 정말 만끽할 것이고 또 그 자유를 누릴 것이고 또 그 자유에 위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자, 인간은 원래 사실은 자유하도록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왜 야생동물 보면 born to be wild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옛날에. born to be wild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born to be wild로 야생물. 그러나 우리는 born to be free. 우리는 원래 사실은 자유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조금만 좀 철이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 안 듣습니다. 왜 말 안 듣냐면 지 멋대로 하려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냥 엄마가 잔소리, 아빠가 잔소리, 또 그 형아, 또 큰 형아가 또 잔소리. 그러니까 언제 내가 자라서 언제 이 잔소리 듣지 않고 사나? 그래서 같은 틈만 있으면 어떤 바깥에 가서 놀고 또 나가서는 언제나 자라나. 그것이 그렇게 소원이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또 학교 가서 또 말 안 들어. 왜냐하면 선생이 잔소리하고 또 선생이 눈치도 주고 꾸지람하고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싫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별로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거길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무식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언니가 다니는 학교 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지인명학교를 보내. 지인명 경기가 갈 수도 있는 충분한 성적인데 불구하고 지인명을 보냈어. 잔소리를 해야 되네. 하여튼 그 학교는 유명해요. 며느리감으로 며느리감을 얻으려면 바로 지인명 출신을 해라 그럴 정도로 하여튼 6년 동안 머리가 빠질 정도 잔소리를 들었어. 하여튼 옷도 이렇게 입지 말고 저렇게 입지 말고 갱충맞게 까불지도 말고 떠들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막 얼마나 잔소리인지 이가 갈려서 부득부득 갈려서 내 평생 내가
하여튼 그때만 해도 내 평생 하여튼 어길 빨리 탈출해가지고 정말 무한한 자유를 내가 누리려 하는 것을 아주 그때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6년 동안에 그 일본 제국시대죠. 그때 동경대학 출신이면 동대 출신이면 굉장합니다. 서울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최고의 대학이요. 거기다가 그 제국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그런 대학의 출신의 우리 교장 선생님이 더군다나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사로서 교장 선생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가 부득부득 깔리고 원수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평생 받은 교육 중에서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받은 그 교육만이 나한테 살아있어요. 그때 안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기초를 어떻게 그거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그때는 아주 오히려 행운하였다 할 정도로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잔소리 듣고, 또 일단 또 무슨 대학을 가면, 아니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들도 또 그렇게 잔소리.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유당 당수끼리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즐겁게 아주 스위트홈, 홈 스위트홈을 갔더니 또 결혼하면 성대가 서로 상대를 또 잔소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 참으면 뭐 그냥 찢어버리자, 뭐 이혼하자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자유하기를 원해.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자유를 추구하는 투쟁이에요. 자유를 위한 투쟁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면 틀림없죠. 독립운동이니 무슨 해방전선이니 그뿐이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철학이든지 또 사상이든지 정치든지 뭐 종교든지 다 그걸 추구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또 그 학문을 아니면 학문을 또 주장하다 그걸 반대 파에 의해서 또 축정당 그게 제거당하기도 하고, 뭐 종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자, 그래서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될 거야 할 때 국시라고 하죠. 국시, 나라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제일 첫째, 거의 다 자유를 꼽습니다. 자유니 평등이 평안이 번영이니 이런 걸 우리는 원한다. 보통 이렇게 원해요. 왜냐하면 보통 인간들은 다 그걸 원하는 게 원하는 것은 다 인간의 본성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라말로, 그런 조직이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신체의 자유, 무슨 재산 소유권의 자유, 뭐 세상을 매각하는 데 자유, 또 언론과 뭐 출판의 자유, 나아가서는 결사의 자유, 모이는 거, 게더링 그런 자유, 나아가서는 뭐 직업의 자유, 뭐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얼마나 자유가 말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점점 더 노래 이제는. 자, 그러면 이 자유는 그렇게 다 사람이 원하는데 누구나 그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자유라는 것을 국시로 걸고 자유민주주의하는 국가를 할지라도 그러면 전 국민은 다 항상 자유를 100% 누릴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야 준법하는 자에 의해서만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줘서 그걸 발급해서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한은 운행할 수 있는 자유 자체가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한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 자유는 언제든지 몰수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그래서 그게 선포가 되고, 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비상사태라는, 사실 계엄령은 마찬가지죠. 그게 선포되는 바람에 이제는 마음대로 뭐 옛날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무슨 셀프 쿼런틴이니 나아가서는 소셜 디스턴싱이니 하나하나 단어 알겠는데 내가 쓰지 않던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내 평생 처음 듣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는 미국에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나아가서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는 다 알아. 이제는 다 알아. 그렇게 피부적으로 자유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합법 불법이다 해가지고 어느 주에서는 또 뭐 정부에다 대고 연방 법원에다 대고 지금 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해봤자 다 소용없어. 이거는 뭐 대통령 시행령으로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이건 해야 된다 하는데 뭐 누가 모르냐 이거야. 결국은 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몰수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진리가 다 원하고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아니 자유가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렇게 귀한 것 소중한 것이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항상 누리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누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참 자유는 아닙니다. 참 자유라야 영원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에게 주는 것이 바로 참 자유라. 아들이 너에게 주는 것이 참 자유니라.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말이나 너희가 영원히 자유하리라. 그 말은 똑같아요. 자, 모든 인간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같이 다 자유를 타원하는데 그 자유는 오로지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만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게 딱 못을 박아버렸어. 이제 이게 뭐 박아버렸어. 자, 이것을 이제 진짜 그 자유를 아들로 말미암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성경의 스토리는 전개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동산에 모든 식물, 모든 과일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임의로 먹되 해서 임의로 먹되 freely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뭐 하여튼 하나를 먹든지 술을 먹든지 이걸 먹든지 저걸 먹든지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마음대로 그야말로 거기 그 풍성한 과실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냐? 아니요. 딱 하나 법은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으라면서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냐? 하나님이 그 하나라도 안 주고 싶어서 아까워서 아니요. 자유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동산 안에서 제한 없이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도 너는 자체가 네가 자유자가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너는 영원한 자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한을 둔 것은 너는 영원한 자유자가 아니야. 앞으로 영원한 자유자가 너에게 자유를 줄 때 그때만이 네가 갖는 것이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몰아가려고 마치 왜 저 병에다가 기름을 부으려면 깔때기 집어넣죠. 깔때기는 거 알아? 영어로 뭐라 그러지? 깔때기 그러나? 나 그거 자꾸 잊어버려. 하여튼 anyhow 아셔? 깔때기를 집어넣어서 병 안에 넣으려고 액체를 자유를 우리 안에 주려고 사건을 벌린 게 바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씌우신 것이고 아담을 하고 먹지 말라 계명을 주신 것이었는데 바로 인간은 원래 어떻다고 그러지? born to be free 지멋대로 하고 싶은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데 마귀가 알아가지고 탁 질러버려서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지? 예? 너 하나님같이 제한 없는 무제한의 자유를 너도 누릴 수 있어. 다시는 잔소리 먹어라 말아라 뭐 그런 거 안 듣고도 너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는 바람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유한 자가 됐느냐? 오히려 그는 뭐가 됐다 그랬죠? 마귀의 종이 됐어요. 다른 말로 해서 사탄의 메인바 바운드 사탄에 의해서 족쇄를 묶어진 바운드 묶인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마귀가 앞으로 가는 그 지옥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다 의도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제 이런 사실을 전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고 확대해서 인류는 마귀에게 메인바돼서
마귀에게 메인받아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죄 이코로 죄값 사망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한 거예요. 자그마치 430년 했으니 종이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겹다는 것을 알게 했고, 종이야말로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걸 430년 동안 그걸 체험하게 했던 것이고, 그들이 그야말로 정말로 막 너무 그 억압에 지쳐가지고, 그거에서도 그들이 막 탄식했다고 그랬었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었어요. cry out 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해방받아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바로 모세가 뭐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무용술이 있고 그야 전술이 좋아서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결국 나오게 된 거죠? 결국 나오게 된 것은 그 바로 마지막 날, 그날을 유월절 밤이라고 그래요. 그날 밤에 모든 애굽 전역에 모든 장자 막고 다 죽는데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죽음이 이르지 않도록 했고, 또 그 이외 집은 다 죽는 바람에 그날 밤에 그 양을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하나도 이르지 않았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 하다못해 짐승까지 막것이 다 죽는 바람에 죽음이 이르지 않은 집이 없는 바람에 이들이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하룻밤에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이라 하기도 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들이 할렐루야 했겠어요? 할렐루야 했죠. 그냥 너무너무 그들이 그 밤에 그 깜깜한 밤중에 통곡이 없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서운 밤에 그들이 결국은 충격받아가지고 유감없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호를 지어 나왔다고 그래서 나올 때 스크럼을 짜고 나왔어요. 와 하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 그러니까 넓고 넓은 곳에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갔으니 얼마나 자유다! 얼마나 신나겠어? 예, 처음에 하여튼 출애굽 할 때만 해도 막 그 미리암이 막 속을 치면서 탁탁탁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막 했는데 며칠 못 가가지고 뭐 아라리오 뭐 맨날 못 봐가지고 발병 났다는 식으로 며칠 안 돼가지고 그들이 벌써 이미 오 마이 갓 이 온 곳이 여기가 이게 창살 없는 감옥이네. 창살 없는 감옥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마음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그 군장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가 낫다.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 허허벌판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사람이냐 이게 사람 사는 게 이게 뭐냐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약궤를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나도 또 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일당들은 그들이 어디를 광야로 갔다고 거기서 갇혀버렸지. 갇힌 바 되었지. 어떻게 살았지 그들이. 맞았습니다. 자그마치 거기서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광야 생활할 건 아니었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40년을 거기서 돌려버렸어요. 40년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따라가면 그래도 환상에서 물도 얻어먹고 또 만나도 먹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따라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죽지 못해 산 거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가지고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반반하게 이제 해놓고, 왜 사람들이 그잖아요. 우리 옛날에 피난가 본 세대 가서 몰라. 피난을 가잖아. 그러면 사실은 어디 가다가 이제 잠깐 쉬잖아. 그럼 또 나름대로 다 정리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도 갖다 놓고 그렇게 솥도 걸어놓을 수 있는 붓도 만들어 놓고 또 이런 또 양재기 쪽에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만들어 놓고 살만해서 이제 좀 편하면 또 떠나자 또 나가고.
이젠 정말로 힘들어서 그만 가자 싶어도 또 가면 할 수 따라가야 되고, 얘들은 할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의 매인 종같이 살았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 야, 종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알게 한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주면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고 직사시켜버리니까 이건 뭐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장정만 60만 명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남녀 합해가지고 한 200명 될 텐데 200만 명이 나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40년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다 죽었으면 하루에 몇 명 죽었나? 나중에 송사 계산해봐.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 매일 죽었어. 그러니까 매일 요새 지금 사망 숫자, 확진자가 얼마고 사망 숫자가 얼마고 그거 정도가 아니야. 매일 엎어져 죽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사망이라는 그 법에, 사실은 율법이 나쁜 법이 아닌데도 결국은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것은 율법의 공포 자체요. 거기다 그 죄가 사망이라는 게 그들은 매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억압받았어요. 또 보이지 않는 그 법의 억압에서 그들이 해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실제로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들에게 또 어떤 벌을 내리셔야 하면은,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자식을 낳을지라도 너희 자식이 포로가 되려서, 포로. 그래서 전쟁 나면 지게 해가지고 끌려나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임금까지 막 질질 끌려가게 해서, 포로라는 건 직접적으로 자유가 없는 자로서 어느 다른 곳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지어갖고 하는 거, 그걸 포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들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에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는 크게 당한 거고, 그 전에도 구스든지 무슨 에디오피아든지 갈대아든지,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게라도 부분적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 삶을 괜히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중에서 포로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큰 생활의 부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뭐죠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죠? 예? 어디서부터 유래한 거야 이게?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마귀족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애굽의 종살이였고, 그것을 더 가중시킨 게 율법이었던 것이고, 그들을 또 끌어다 현장화시킨 게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예? 자, 이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들한테는? 이런데 뭐가 필요해? 크게 말해. 뭐가 필요해? 자유를 달라. 그러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그야말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들은 자유를 소망했던 것이고, 그 자기들을 자유케 할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를 왜 이렇게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이 주권이었고 이스라엘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출중한 왕이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면은 자기네들은 자유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또 실제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한번 이사야 61장 보세요. 61장 1절부터 이사야 5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휘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 이사야가 하는 예언이죠. 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바가 되어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래서 기름 부음 해보세요. 기름 부음, anointed. 그래서 과거에 세 직분에다 기름을 부었죠. 왕에다 기름 붓고, 또 선지자에다 기름 붓고, 또 제사장에다 기름 부었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직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올 것인데, 여기 지금 그 기름 부은 자가 오면은 그에게 특별히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너무 실감나는, 너무너무 바라는 그런 어떤 이가 온다 하는 예언을 갖고 있었고, 또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느닷없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출현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강화해서 율법에 있는 조항에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더 법을 더 강화해서 지키자 하는 바람에, 만약에 무슨 소위 말해서 통금 시간이 6시부터라면 오히려 3시부터 땡겨가지고 빨리 우리가 더 엄하게 하자 이러는 바람에, 이런 세대가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한 5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억압이 더 갑절로 오히려 율법보다 더 세게 그들을 누르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갇힌 자가 되고 눌리는 자가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아주 납작행위가 될 정도로 할 정도로 그들이 눌려서 살고 있을 즈음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우연이 아니라 다 계획된 대로 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자 바리새인이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이 결국은 바리새인을 예수께서 책망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뭐를 갈구하게 하려고, 그렇지, 자유를 갈구하게 하려고 율법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플러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만든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걸 갖다가 족족 너 왜 나타나서, 너 아니야, 너 롤 없어, 너 롤이 없는데 왜 나타나서 잘라, 안 그러고 내버려 두고 그것이 오히려 득세하게 하고 5천 명이 되게 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 바로 그 시기, 눌려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시기쯤 됐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 오셔가지고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자, 그러면 이거 그래도 앞으로 뭐 성전으로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리라, 뭐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오리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혹시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아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헐어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그렇다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야. 절망이야, 절망. 바랄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키라 그랬죠. 그러면 헐어야 되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계명 담은 증거가 있잖아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소위 말해서 율법, 그 율법이 바로 그동안 그렇게 억압했었던 그 법인데, 내가 그 율법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의 포로에서부터 자유하길 원하느냐, 이방의 억압에서부터, 압제에서부터 자유하길 원하느냐, 나는 그보다 근본되는 세상 임금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세상 임금 누구죠? 마귀죠. 마귀 때문에 마귀가 마귀와 함께 같이 족쇄를 같이 묶고 같이 지옥을 가야 되는 그런 이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쇄를 끊어주고, 이제가 내가 마귀에서 너희를 세상 임금에서 자유시켜 주라, 그런 뜻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우린 다 알아들었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그거 하려고 했냐면 인자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인자의 피로 인하여, 스가랴 9장 보세요. 스가랴 9장 1절부터 11절. 스가랴 9장 11절 12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 언약의 피, 내 언약의 피. 이건 좀 하나님이 어떤 자의 어떤 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내 언약의 피로 인해서 네가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내가 인자로 왔다 그랬을 때 바로 그가 인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몸으로 온 사람으로 오신 자기를 말하는 것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람의 육체로 오신 그를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신은 죽을 것이다. 사람은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죽되 뭘 흘리며 죽는다?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시하셨어요. 근데 왜 죽느냐? 내게 준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갇힌 자들 놓아주게 하려고 네가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예언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이 바로 그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거야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여기다 딱 꽂아버린 거예요. 너희가 바로 자유 원하느냐? 너희 모든 인류는 원래 자유 원하느냐? 예, 모든 인간들은 born to be free, 다 자유를 원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자유 말한 것 없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종을 얘기해요. 종과 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때 진리. 자, 진리가 뭐냐 이거야. 진리가 뭡니까? 뭐 참된 이치? 자, 뭡니까? 이 진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그렇게 알려고 애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그냥 어떤 무슨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야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느라고 얼마나 생고생들 하는지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진리는 바로 내가 진리요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세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그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이렇게 쉽게?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서 또 사람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진리로 믿느냐? 자, 바로 그는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는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여자가 뭐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있던 귀신의 억압을 받아가지고 꼬부라져 있던 자를 갖다가 놔주면서 뭐랬냐면 사탄의 메인발을 내가 놓아주니라. 사탄의 메인발을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의 그 억압을 갖다가 그가 풀어주는 것이 그에게 바로 자신이 누구냐면 진리요 그를 알면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야 하는 말씀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적들, 병에서 노임받는 이적들, 또 심지어는 죽음에서 이미 죽어가지고 묶어있던 자가 완전히 생으로 걸어나와서 살아나온 그것을 보여준 것도 그 자신이 누구냐면 진리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는 진리시다. 예수가 진리라는 거, 자, 진리 그뿐이 아니죠. 예수의 말씀도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 말씀이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 첫째, 뭐가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진리? 예수가 진리시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진리시고요. 그죠? 예. 바로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걸 알 때 예수가 진리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시고 또 그것을 아는 자라야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자유? 자유는 freedom 하면 반드시 from이 붙어요. freedom, 뭐 liberty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liberty는 법적으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liberty of를 주로 쓰고, 그다음에 freedom 하면은 from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 예수를 진리로 알 때 어디서부터 자유? 율법에서 자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에서 자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읽으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뭐죠?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 몇 프로 자유? 몇 프로 자유입니까? 율법에서 100% 자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의 그 계명이 자그마치 617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범해도 죄 없다 하지 못하는데 거기서부터 완전 프리.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그 다음에서 또 어디서 자유하죠? 율법의 자유. 그 다음에 어디 자유? 자연법 중에서 자유. 자연법 중에서 자유.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법 중에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오셨고 또 그 말씀을 오라 해서 따라서 순종한 베드로까지도 물 위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체험하는 순간 말씀대로 오라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 자연인에서부터 초월자 바로 자유인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시고 익히려고 하신 것이 바로 그의 공생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런 일을 3년 동안 하시고 그러면서 어쩌든지 이제 그를 이제쯤은 알아보고 믿을만한 때쯤이 됐다고 하니까 그는 이제는 스스로 잡혀서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스스로 잡혀서 죽으라고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뻔히 이번에 가면 죽을 줄 알고 또 그런 정보를 준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예수께서는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는 죽으러 가셨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진짜 그를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정말로 그를 갖다가 죄인으로서 그를 심판하고 죄인으로서 그를 갖다가 다루고 죄인으로서 그를 빼고 그 다음에 그를 갖다가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십자가에 가서까지 그가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못에 박히고 꼼짝 못하게 완전히 꼼짝 못하게 그야말로 못에 박혔으니 그 몸을 틀기나 하겠어요? 더 아프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로 사망이 이제는 그 목을 조여서 그는 더 이상 인간의 육체로서는 자유라는 것은 얼만큼도 없는 100% 없는 그런 정점에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뤄요 그가? 뭐를 다 이뤄요? 그런 뭐를 이루시려고 왔길래 그가 다 이뤘단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 자신은 원래 누구시냐 하면 그는 태초에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무슨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라 그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제한 없는 영원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자예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은 자유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가 말씀이시니라 하는 순간에
나는 말씀이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말씀이다. 나를 말씀으로 하려고 자기가 또 말씀하는 순간에 벌써 정한 바가 있으니 인자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체로. 아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제한이 없는 자유하신 분이 이걸 다 영원 전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수습책으로 하나님 아들 오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는 아예 자유하신 분이에요. 구애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말씀 1호 작정됐을 때, 자기를 말씀했을 때부터 벌써 그 안에는 이미 인자라는 것이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인자함은 사망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사망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럼 사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죄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와 사망.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려 하는 때부터 이미 인자, 그 다음에 인자는 육체, 사람, 그 안에 벌써 이미 뭐가 계획 있었다고요? 죄와 사망이라는 최고의 억압이 벌써 있기로 작정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바로 이 지으신 세상, 아담이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죄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물론 사실 그보다 이전에 죄를 발생한 것은 마귀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벌써 이미 그가 죄의 원흉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앞으로 혼을 내야 되고 벌을 줘야 되는데 뭘로? 사망으로. 그래서 그 사망 있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랴 하는 사망 있게 한 것이고, 또 인간은 사망이라는 그 짐을 져가지고 결국은 그 상황에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게 된 것이고, 마귀는 인류 갖다가 억압하되 사망 가지고 억압해 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창세 이전에 있던 그 말씀 안에 뭐가 기억되어 있었다? 말씀 안에? 그분은 원래 자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진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다? 말씀 안에 벌써 이미 말씀이 육신으로는 이미 창세 전에 말씀할 때 이미 결정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벌써 이미 사람, 나아가서는 죽음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풀어가는 이제 역사가 에덴 동산에 일어난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진리를 알지. 아니 목사님이 알래니까 그냥 진리는 로고스 시험 보니까 진리를 육부에서 자연법칙 자유. 그래서 맞았어. 그러면서 실제로 막상 생활에 적응하려면 뿅 들어가서 완전히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는 거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끔 된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뤘다 할 때 창세 이전에 작정하신 그 말씀 안에 있던 모든 그 안에 내포됐던 자유와 그 안에 자유와 억압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었어요. 말씀 그 생명이 있고 사망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것 같이 그 안에 자유와 억압도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그걸 실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실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죽으실 때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인자하면 인자를 뭘로 알아야 되냐면 프레임이라고 아시죠? 프레임, 틀이다 이 말이에요. 틀. 사람이라는 게 틀 아니에요. 육체 하나가 자체가 틀 아니에요. 프레임 같이 돼 있잖아요. 이 안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게 인간이요, 인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을 때도 죄와 사망을 이미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사망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체로. 그런데 죄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그가 수입해가지고 그 몸으로 옮겨가지고 십자가에다 꽂아버리는 바람에 그 몸에 죄와 사망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이 정해졌던 틀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자, 그런데 그는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냐? 억지로 잡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택하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자, 스스로 버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하는 거예요. 자유자가 하는 거야. 예?
죽는 거는 자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값이에요. 근데 이는 스스로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태초에 말씀 안에 생명과 사망이 같이 들어있고, 또 인자 그 안에 인자 안에는 죄값 사망도 들어있고, 거기 이미 다시 살 수 있는 벌써 거기 자유도 들어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데 그가 싫어서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죽음은 자유인이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권리로서 행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예수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값을 그가 갚아주시고, 뭐 구속 속죄라고 하죠. 나가서 의미를 쓴 증서를 도말했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다 이뤘다는 때 해방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류를 해방하셨느니라. 해방하고 자유 달라요. 해방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게 자유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유케 했다? 아니요, 해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인류와 마귀하고 같이 족쇄를 묶고 있었던 그 족쇄를 끌어줘서 해방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해방된 자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죠?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자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가가지고 광야에서 갇히고 율법에서 갇히고 또 나가서 마지막 판에 가서는 또 하다못해 바리새인들에게 또 갇히고, 오히려 억압만 더 강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법에서부터 그 계명에서부터 다 완전 다 끌어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 그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예수의 죽으심, 속죄는 해방을 시켜준, 인류를 해방을 시켜준 것이, 인류를 해방을 시킨 것이고, 예? 속죄는 인류를 해방을 시키신 것이고, 예수의 피는 믿는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피 사역이 달라요. 역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족쇄에서부터 끌어줘서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이제 그가 그 소식을 알고 믿는 자가 그 피를 받아들이면 그 피로 인해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 이제 자유자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자유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자유. 자, 성령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는 그냥 법을 바꿔주는, 개정하는 정도로 입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대신 죄값을 갚고 그 몸을 찢어가지고 종문서같이 찢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럼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자유를 마귀는 지금도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뺏으려고요. 별거 아니라고 뺏으려고요. 가진 이론을 동원하고, 가진 논설을 동원하고, 가진 무슨 어떠든지 가만히서를 통해서라도 이걸 뺏으려고 애를 씁니다. 알아야 안 놓치는 거예요. 알아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저 요새 지두 크리슈나 무르타 지두 크리슈나 무르타, 이게 바로 인도 사람인데 1985년에 태어났대요. 1895년에 태어나서 1986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인도의 인도 사람으로서 아주 세계적인 철인이기도 하고 명상가. 이런 사람이 하여튼 60개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명령설을 했대요. 이 사람이 구사한 단어만 1억이 넘는데 구사한 단어가 1억 개가 되나 이러면 하는 순간에 나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래. 단어를 1억 개 정도, 1억 개가 있는지 어떻게 1억 개를 모르지, 세계적 단어를 다 썼는지 어떤 그렇게 넘는 그런, 그야말로 하다못해 달라이 라마가 아주 세계적 철인이다.
근래 볼 수 없는 그야말로 그런 철이라까지 말해서 아주 대단히 그들 갖다 높이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저서도 많고 또 이제 그가 이제 무슨 한 논리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라 좀 그 대충 뭐 이제 요약된 것을 봤는데, 아는 게 아니라 멋있어. 우선은 유식한 말을 엮으니까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좀 심오하고 나가서 멋있어요. 이제 아는 것으로 자유란, 다시 바꿔 말해서 학습된 정신으로부터 온 파괴된 한계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학습된 정신이 가져온 파괴적 한계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학습된, 다시 말해서 배워서, 부모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무슨 유명한 선생한테 배우고 뭐 어디서 배웠던 그 지식이 주는 파괴적 한계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부터 자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진리는 길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길이 없다. Truth is pathless land. Truth is pathless land. 진리란 길이 없다. 길이 없는 곳에 있다. 바로 길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는 길이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과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벌써 과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자체가 이미 학습돼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거기엔 진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들으면 우리는 우리나라도 또 해석하면 다 얘기가 되는 얘기인데,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여튼 멋있어, 하여튼 그럴듯해, 그러는데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너무너무 이제 말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는 배움의 시작이요 끝이다. 바로 진리란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는 배움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그 종교도, 어느 종교든지 어느 신념이든지 어느 사상이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마라. 자기는 인도 사람이니까 보나마나 뭐 거기 힌두인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종교, 무슨 어떤 이념, 무슨 또 사상, 그런 데는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지도 말라. 진리를 알려면은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라는 거야. 나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성찰해서 자기가 자기 안에 들었던 거, 과거에 배웠던 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해탈이지. 바꿔 말하면 이제 다 버리면 바로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 사람이 종교를 부정하는 것 같이 말해도 결국은 힌두와 똑같은 얘기가 내용이 이제 자유란 모든 권위의 부정부터 시작해야 된다.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승려든지 하다못해 목사든지 그 누구도 절대로 역사적인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누구의 권위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이 오니까. 그러다 말하는데, 저 이걸 보면서 하여튼 참 유식해요. 너무너무 유식하고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이론을 다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세상에 아는 게 많은데 어째서 진짜 진리는 모르냐? 참 진리는 모르냐? 간단한 거예요. 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가 뭘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고행하고 성찰하고 뭐 이러고 맨날 생각만 하고 막 사는데, 이런 사람이 앞에 가면 이런 세상 것들, 속것들이 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진짜 무식하고 그 앞에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 보면 너무너무 어찌 다 알면서 꼭 알아야 될 건 모르냐? 이 사람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태초부터 모르는 거야. 태초부터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은 성경 다 봤어요. 이런 철인 좀 되려면 성경 그냥 기본으로 다 알아요. 다 성경 보고 다 그 중에 하나, 모든 경전 중에 하나라고 다 보죠. 어떤 사람은 수백 번 봤다는데, 그런데 이들이 뭘 모르냐? 가장 중요한 태초의 말씀부터 모른다 이거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육체로 오실 때 그 안에 이미 생명과 사망과 또 억압과 자유, 억압과 자유를 내포해서 가지고 오시고 가시다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망과 모든 억압은 깨버리고 없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그 피로 생명, 자유를 주려 했던 거야. 할렐루야! 이 자유. 나는요, 이 자유를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으므로 나는 과거에 모든 내 유익했던 것을 다 뭘로 버린다고? 배설물 같이 버려. 배설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책이 그렇게 많고 그게 유명한 말로 그렇게 유식한 말을 해도 다 너는 똥이다. 그래서 똥. 너는 똥이다. 너는 똥이다.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지식으로 사용하면 그릇으로 사용해. 그릇으로 사용해야 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내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학식, 우리의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은 그 진리를 담아서 표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게 내용인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호도하는지. 호도 거짓 것으로 사기로 완전 호도하는지. 요새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이 책을 두고두고 계속 읽겠지 하는 사람도 많고, 댓글에 보니까 그래서 야, 요즘 또 정말로 이 세상은 언엔딩이구나. 이 이단이라는 게, 이단도 아니야, 그거는. 정말 이 잘못된 이 지시라는 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뭐 너무너무 사실 안타깝고 참 답답한데, 자, 어쨌든 간에 나는 어쩌다가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진리를 이렇게 쉽게 알게 됐어요.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만약에 내가 깊이 무슨 묵상을 하든가 깊이 성찰을 하든가 그 음식을 떡치듯이 하든가 어디 가서 고행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자유하라, 이 중에서 할 사람이 있어요? 우선 내가 제일 못했을 거야. 나는 워낙에 세상적이고 문화적이고 육체적이고, 나는 워낙에 무지몽매한 자, 무학하고 무식한 자. 자, 어떻게 이런 자에게 이 진리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체험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진리로 13년 된 그 수많은 병, 오래된 병이 순간에, 그 진리하는 순간에 싹 나버렸다며. 할렐루야! 자유. 병에서 자유, 억압에서 자유, 공포에서 자유, 이기심에서 자유, 세상 욕심에서 자유, 자유자가 되어버려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저는 제 것으로 말해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죠. 나는 진리를 말할 때마다 내 것으로 말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 이렇게 진리하는 줄 아냐? 아니,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의 지식자들, 그 무슨 철인들, 무슨 사상가들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빨리나 빨려면 빨라도 빨 정도로 이렇게 비천한 자가, 이렇게 무식한 자가, 미천한 자가 어떻게 이 진리를 알게 되었는가?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거야. 어디 가도 눈치 보지 않는 거야.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귀정 앞에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가, 철학가 앞에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이런 무식한 자 가만히 무시장 무슨 말이 많아? 아니요,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할 자유가 있어야 하면.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가 어떻게 너희의 그 억압을, 너희의 멍에를
풀어졌는지 너희가 안다면은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 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참 기특하고 참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 유명하죠? 그런 사람 지금도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지킵니다. 지금도 이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자유했는데 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그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느냐?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율법은 이미 모든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 할렐루야. 두 번째, 진리하는 사람은 자유의 법대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한다고 야고보 2장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유의 법대로. 거기는 한글로는 자유의 율법대로 써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율법이니까 또 지키라는가? 그거 아니에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썼는데 자유의 the law of liberty 그래가지고 the law of liberty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기도 하고 우리는 행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이 없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유인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자유가 보장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자셔요. 그런데도 아버지 계명 따라서 법 따라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자유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한 자유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 나가서 전하고 이 모든 계명 예수의 명령하신 우리는 그걸 지키되 어떻게 지킨다고요? 자유자로서 자유롭게 지키는 거예요. 자의로 지키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목사가 잔소리하고 눈을 노려보니까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 법이 돼 있어요. 내 안에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법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법에 감시를 받습니다만은 법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냥 즐거워서 지켜요. 아멘. 순종이 법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순종이 법이 된 사람, 순종이 법이 된 사람. 교회에서 처음에 다닐 때는 목사 눈치 보고 구역장 눈치 보고 다녀요. 근데 이걸 정말 진짜 아는 사람은 이제 내 속에서 그게 내가 지켜요. 지키는 게 편하고 지키는 게 즐겁고 지키는 게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 법을 지키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2절에 그랬죠. 자유하나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지만 악을 가리운 데 쓰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내 악을 가려운 데다 악을 가려 주기 말해서 내 정욕대로 내가 정욕대로 범죄하려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거침이 될까 해서 오히려 덕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자유자는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반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교회의 종, 나아가서는 서로 종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종노릇. 고린도후서 3장 10절 이하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도 있느니라. 또 고린도서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한 영혼이도 더 구원받게 하고 한 영혼이도 더 자라서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차라리 내가 그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스러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제 앞으로 코로나 19 이거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겨울에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지 모른다. 이거 어떡하나. 아니 또 이제는 합해가지고 그것들이 거기까지 합해가지고 더 그 무슨 메르스니 살스니 이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더 나쁜 균이 나가가지고 그것이 또 전염병으로 또 닥칠지도 모른다. 어떡하나 무서워. 만약에 아직도 그런 것이 걱정스럽다면 자유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됐다면 나는 이런 모든 공포와 이런 모든 폭력에서부터도 자유하신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죽음아 오라, 죽음아 오라, 나는 자유다.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정면 대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이 도망가든가 아니면 하나님 날 데려가시든가. 그래서 우린 영원한 자유자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자유를 영원히 뺏기지 아니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자유 위해서는 차라리 목숨을 내가 목숨을 포기하자. 자유는 포기하지 마시를. 차라리 내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면 죽음을 달라. 나에게 만약 선택한다면 자유냐 죽음이냐 죽음이냐 자유냐 때 나는 항상 자유만 택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 누구도 내가 이 육체단한테 이 우주를 바깥에 떠나가는 걸 잡아내릴 수 있는 억압자가 없도록 완전 자유자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자유 아십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자유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나는 이 자유,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자유, 나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누리되 막 누릴 것입니다. 사망의 어떤 공포 또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쫄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그리스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너희가 날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 진리로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마음껏 섬기기 원합니다. 주 이슈아에 도와줘서 주 이슈아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우시는 그 날까지 영원한 자유자로 살게 아버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주 이슈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슈아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쉬어요. 자,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라면 세상의 학문으로 뛰어난 자, 또 어떤 능력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칭찬받는 자 되기보다 차라리 그거 다 없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 가정 식구 하나하나는 다 영원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출세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야수아 아버지 쉬어.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쉬어요.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쉬어요. 아버지 우리 예수를 관리하고 영원한 자유자로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원세 세상의 몸에 아버지 일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원한 자유자로 살게 영원한 자유자로 살게 우리 주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자유자로 살게 우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주신 이 자유를 누리게 아버지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
요